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에서 3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4장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시간에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로 작은 것의 시작과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제 2060년 1월부터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경영하며 운영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성도가 많냐 적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현실이 어떤 건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잔뜩 하고 있다가 헌금에 대한 부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은 옛날에 우리가 그 헌금을 하게 되면 이만한 회사에서만 결제함 같은 것에 이렇게 봉투를 넣어서 단 위에 올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서 거기다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부서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그런 회사 결제함 같은 그런 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제 재미 집사님이나 김재 집사님이나 황민아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각형의 튼튼한 것을 얘기를 하고 크기를 얘기하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가 굳이 이런 게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건데 물론 재단에 올리는 거 좋은 거 올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현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은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게 플라스틱 쟁반이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말씀의 준비가 시작됐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만족을 하고 살지 못할까? 왜 만족을 하지 못할까? 거기에는 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잘 먹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밥에 김치만 넣고 먹으면 잘 못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를 잘 먹어야 돼요? 닭고기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돼지고기면 잘 먹었나요? 아니죠. 소고기 먹어야 잘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기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사느냐? 그거는 가지고 있는 꿈이나 소유하는 소유의 욕에 대한 것이 너무 커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곧 부러질 것을 통해서 아무 쓰잘데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력이 권능이 임하니까 그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고 여전히 다 가지려고 살고 있고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충족하려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인생인 것 같아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삶의 또 믿음의 적용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못난 것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또 추한 것보다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또는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좋아하고 구부러진 것보다는 바르게 펴진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또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으로 붙잡으셔서 크게 사용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란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 나비 효과란 말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뭔가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아주 미세한 반응이 하나씩 끼어들게 되잖아요. 어떤 일들에. 그 일이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쓸데없이 보여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일의 마지막 과정에 보니까 그 작은 미세한 일이 결과를 크게 바꿔버리는 것들을 표현할 때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펜즈라는 사람이 그 기상도를 보면서 우리 일기에 보면 막 물고기처럼 이렇게 나무 문양에서 이렇게 나이테처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그 가운데에 작은 이상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그 기상학자가 어느 날 일기예보를 하는데 자기 동네에 나비들이 봄이 되어서 나비들이 날면서 날갯짓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참참 후에는 북경에 엄청난 폭풍우를 몰고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말로 이게 학설로 정해져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놓쳐버리고 쓸데없이 생각하고 아무런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초라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것은 힘이 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씨앗 가운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걸 여러분은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원호 목사님께서 저기 성천교회 다녀오셔가지고 그 겨자씨 딱 뭐라고 하죠? 코팅을 해서 우리 무슨 후구들이 그 겨자씨 보셨잖아요. 모래가 더 작잖아. 근데 그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나게 되면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기거하게 되고 집을 삼아서 산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씨앗 같지도 않은 씨앗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제보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서비를 갖지 않겠다. 그러나 책을 사게 되면 이제 교회에 얘기하고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저에게 주어진 도서비는 정말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는 책을 사서 우리 교회 뒤에다가 책장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책을 나누어 보고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박미라 집사님 책을 싸게 사거든요. 책을 자주 사는데 책에도 싸게 사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성경책이 있어서, 일단 그 말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잘 안 놓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작은 것의 힘이라는 책인데 강준민 목사님이 저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작은 것들이 역사하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주는 말씀의 책인데, 저는 이 책의 요약본을 봤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작은 것,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없이 여기는 것들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 것들 우리에게 큰 승리를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도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작은 겨자씨 속에 천국의 비밀을 감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속에 비밀을 담아주셨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천국의 비밀을 담겨두었고 작은 씨앗 속에 말씀의 비밀을 숨겨두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의 용사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했지만은 삼손을 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블레셋에 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삼손을 먼저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다시 역전시키는 결과를 만드셨는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첫 번째 줄이 뭐가 나오고 6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맡겨주시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미디안은 굉장히 센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에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처럼 구척장신도 아니었고 외소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쓸 그 그릇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강한 용기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반절에 그 기드온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나를 용사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시험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시험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한다.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임자할 때 임자가 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임이라는 글자의 뜻이 뭐냐면 누구와 함께, 누구의 곁에, 누구 가운데, 누구로 말미암아라는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스스로 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작아서 정말 아무데도 쓸데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곁에 있고 네 가운데 있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가운데 계시고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살려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내 초라함이 자존감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쓰러질 수가 없고 넘어질 수가 없고 자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만 내 초라한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북광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작은 자는 실제로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있잖아요.
저희도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다윗도 중요하고 골리앗도 중요하고 이 싸움에 승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돌멩이 하나입니다. 성경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이 절대절명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죽여 승리한 데 있지만 진정한 주인은 돌멩이에요. 그냥 돌멩이만 생각해보자고요. 이 돌멩이는요 길가에서 흩어져 있고 아무 쓸모도 없어요. 정말 쓰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와 이렇게 섞어져서 담을 쌓거나 길을 만들거나 이럴 때에는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골재를 따로 팔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을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원시 시대에서나 뭘 찢고 뭔가를 잡고 할 때 돌멩이를 많이 썼겠죠.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그런 시대가 아닌 걸로 봤을 때 돌을 쓰는 것은 집안에서 무슨 환경을 그 화분 안에 이쁘게 넣은 하얀 돌이나 검정 돌이 갖다 놓은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돌의 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 다윗의 믿음도 중요했고 그 용기도 중요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골리앗의 입을 막기 위해서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돌멩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 돌 속에 들어가니까 구척장신 골리앗이 그 한 방 맞고 쓰러진 것이 가장 큰 역사였던 것입니다. 작은 자가 신뢰를 받으면 큰 힘을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되어지면 세상의 어떠한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듣고 갈급해하고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라는 돌멩이가 나를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역전시키고 바로 세우는 가장 큰 무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참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먹이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햇빛 피하면서 나무 밑에 숨어있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여인이 있죠.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 내용을 듣고 엘리야를 섬기게 되었는데 뭘 갖다 달라 뭘 갖다 달라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도 굉장히 궁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주라라고 얘기하니까 나에게는 떡이 없고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이 마지막 기름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 자식과 같이 해먹고 이미 자살을 결심한 여자였어요. 자살을 결심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기름과 함께 붙여서 엘리야에게 공개했죠.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었던 여자였는데 더군다나 그 환경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밀가루를 기름에 붙여서 떡으로 공개하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잘한 말씀이잖아요.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름 단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남들 가진 것보다 너무 적죠. 지금 구리에서 목사하고 있는 박기로 목사님,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중고등부를 많이 했을 때 고등학교 때 박기로 목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 박기로 목사님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고 부모님이 떨어져 살고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제 한참 이제 믿음이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접근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 성경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느 날 박기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저희 집은 왜 이렇게 산답니까? 세상에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산답니까? 제가 그때는 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진짜인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할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인데 좀 더 기도해보자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목회생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내 생활을 피지 못하고 왜 이렇게 초라한 걸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르밧 과거보다 못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심정, 사르밧과부처럼 한 줌의 밀가루를 붙여서 기름 한 방울로 붙여서 엘리야에게 주어버렸던 것처럼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축복받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큰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게,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허투루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것들을 아니 뭐야 이거 귀찮네. 아니 이게 뭔 축복이고 은혜가 사랑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속에 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았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사이비 교단과의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과 모든 것으로 다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도 하나님께 신에게 연락되지 아니했지만 엘리야가 제사 드릴 때에는 순양과 그 골로 파서 물로 다 막아졌던 그 제단의 모든 물까지 다 불로 삽시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제자에게 기도 끝나고 제사 끝나고 하는 말이
뭐가 보이느냐? 몇 번을, 7번을 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라는 말만 하죠. 이 7번째에 저 바다 위로 성경 말씀 그대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 한 조각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구름 한 조각이 헬라어로 카탄이라는 말이에요. 카탄, 한 조각이 카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뜻이 작은, 어린, 하찮고 중요하지 않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성격이 들어간 거예요. 카탄. 작고, 여리고, 보잘것없고, 아무 소용없고, 우리 인간 바로 시잘데기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떠 있었어요. 사람의 눈에 봤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기도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카탄처럼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망망대에 큰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대요. 그 구름을 믿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온 천지가 새카맣게 변해버렸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 땅에 홍수처럼 내렸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이 목을 죽이고 남을 만한 물이 차버린 역사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 한둥밖에 없는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작은 것들을 내어버리고 큰 것들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한 줌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과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 그게 작은 것의 시작이고 작은 것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작다고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남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전 이 교회가 여기에 다 앉으면 200명이 앉을지 300명이 앉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기도원에게 내렸던 그 말씀처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하나,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내 작은 믿음 하나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내는 시작임을 믿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다윗의 그 말씀의 장에서도 돌멩이가 주인공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의 속에서 가장 큰 주인공은 누군 줄 아세요? 떡과 물고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는 작은 아이고 성숙이 덜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제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에 세세한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어린 소녀가 혼자 왔을까? 혼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어린 소녀는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온 사람이었을 것이고, 선뜻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저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같이 나눠 먹지요 라고 주었던 그 헌신이 어른들을 통해서 나오는 헌신은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가까이 있던 것으로는 보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예수님 우리한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라는 것이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어린 소년이 이거라도 같이 나눠 먹게요 라고 내는 그 헌신이 스스로의 헌신이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헌신을,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헌신하고 하는 그 사랑받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귀중한 작은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른이었으면, 그 가운데 이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어른이었으면 내놓기도 부끄러웠을 것 같아. 사람의 숫자를 보고 이걸로 같이 나눠 먹읍시다 라고 내놓는 그 자체가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숫자를 봐도 벌떡 다시 물고기 2마리가 과연 누구의 몇 명이나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속에는 이 정도 사람 먹으려고 그러면은 12광주가 남는 그 역사였는데, 떡이 수만 개가 돼야 될 수도 있고 물고기가 수천 마리가 돼야 될 수 있는 상상이 이 인간 속에는, 어른의 생각 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로 차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가 시작된 근본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의 작은 심정의 신앙이 뭐였냐면, 이거라도 드리면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제자님 요거라도 같이 나눠 먹게라는 그 작은 헌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버렸다 5개가 예수님 손에 쥐어지니까 12광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다시 교회를 또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에게 가엾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된다. 아멘. 내 기도는 믿음이 크지 못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시고, 내 신앙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내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너무 초라해서 나는 축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리고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 딸이 너무 아픕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러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여자는요, 순식간에 개가 되었고, 개가 됨과 동시에 주님의 부스러기에 그 은혜를 받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여자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병 나음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많아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충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시편 1편 4절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풍요롭고 그 어떤 것보다 부자되게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보상해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북광주 침례 교회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보세요. 죄송합니다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신지철 같아요. 우리 신지철 학생만큼 이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지철 학생보다 믿음을 더 발휘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나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 돌멩이, 그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에게 비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결과 속에 우리가 참여해야죠. 그 축복 가운데 참여해야죠. 세상 것들은 시편 1편 4절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는 말씀처럼 하망하여 주고 없어질 것들 뿐이고 죽어질 것들 뿐이고 없어질 것들 뿐이지만 초라하고 작고 쓸모없으며 아무 사용도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잡히면 건강해지고 중요해지고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과 찬양 하나 하면서 찬양 끝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진짜 복음서가 하나 부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1175장. 이 찬송은 다 잘하는 찬송이니까 오전 가니까 같이 부르고 은혜 받으면서 내 작은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라하고 내가 작고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작은 촛불 하나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교회를 바꾸고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75장 전달하겠습니다.
찬양처럼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북방의 주님에게 작은 힘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며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져서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영원히 싸우느니라.